오늘은 헌금의 용도, 둘째 용도를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헌금의 용도, 첫 번째 용도를 생각했습니다. 2시간 생각했죠. 헌금의 첫째 용도는 복음에 전념하는 자를 지원한다 하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용도로 핵심은 예배와 관련된 일에 지출하고 교회 본질에 힘쓰는데 재정을 사용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런지 오늘 살피겠습니다. 교회 재정은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교회든지 교회 재정을 다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표시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현실로 교회 재정으로 있죠. 따라서 교회 재정은 하나님의 돈이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이 잘못 쓰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잘못 쓰이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이 재정 쓰임새를 성경적으로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둘째 용도를 좀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본문을 살펴야 할 텐데요. 성경을 보면 헌금의 둘째 용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명시해서 기록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용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명시해서 가르치지 않죠.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어떤 도리든지 그렇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십계명 같은 거는 법문이니까 이렇게 1조항, 2조항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성경의 독특한 점인데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좀 염두에 둬야 할 것을 한두 가지 좀 생각하고 갑시다. 성경은 무엇이죠?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니죠. 어떤 법문도 아닙니다. 법문이나 경전 같으면 한꺼번에 쭉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고 기록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계시하신 것을 선택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문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말씀으로 물론 하시고 그리고 행위로 또 사건으로 계시하셨는데 그런 계시를 꼭 남겨야 할 것만 오고 오는 모든 자기 백성들이 필요로 한 것만 선택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책이기는 하지만 다른 책과 전혀 다릅니다. 계시하실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성경을 볼 때 염두할 것,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그냥 공중에서 쭉 무슨 경전 내리듯이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다 계시하셨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교회적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 놓고 계시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염두하지 않으면 말만 남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행하기 쉽습니다. 그게 반은 맞을 수 있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자꾸 시름시름 아프니까 너 학교 가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나았는데도 학교 안 가요. 그래서 너 왜 학교 안 가느냐 하니까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안 간다고. 그 말만 붙잡은 거죠. 아픈 상황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어떤 상황을 놓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신학이 필요한 건데 꼭 신학교 가야 하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신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잘 해석하면 어떤 의도하에 하신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구약적 상황이죠. 그리고 오신 이후에는 신약적 상황.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분하면 어떤 본문의 상황을 살펴봐야 하죠. 근데 본문의 상황을 살필 때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상황, 그것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그러니까 본문을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집중해서 보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의 상황을 전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런 문제들은 신약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적 상황에서 신약에도 헌금을 하고 또 쓰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도리들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성경 전체를 전제하고 어떤 본문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설교는 성경을 놓고 하는데 오래전에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기록한 어떤 본문을, 어떤 주제를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설교를 강의하듯, 그리고 강의를 듣듯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어떤 본문을, 주제를 해석을 하면, 합당하게 해석하면, 본래 의도를 잘 캐내어서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강의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해명을 하는데 합당하게 해명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대부분의 설교는 예배 때 하지 않습니까? 예배 요소인데 목사가 입노릇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이 감동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고문서가 아니고 합당하게 해명을 하거나 합당하게 해석해서 읽으면 하나님 거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점이 다른 것과 큰 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가 전한 설교를 듣고 그냥 사람의 말, 사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바울이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강의처럼 듣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는 않죠? 살아서 움직인다 하는 것은 무엇이죠? 역사한다는 건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인식부터 마음부터 자꾸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설교를 강의처럼 들으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합니다. 자꾸 변화됩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하면서 한 두세 가지 되죠.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보십시다.
먼저는 사도행전 본문을 좀 보죠. 이 본문의 상황은 신약의 최초 교회 상황이죠.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2장 42절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절을 좀 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그들은 베드로가 본문 앞에 길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원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강조할 것이 뭐죠? 강조할 것은 그들 3,000명 이상 되는 교인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강조를 했죠. 그들이 서로 오로지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이, 최소한 3,000명이 서로 오로지 힘썼다. 여기 힘썼다 하는 것은 미완료 과거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힘썼다는 겁니다. 계속 힘썼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000명의 교인들이 사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무엇이요?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4가지죠. 4가지의 힘을 썼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쓰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쓰고 떡을 떼는 데 힘을 쓰고 기도하는 데 힘을 쓰는, 이게 교회 활동의 핵심이죠. 첫째, 교회란 가르치고 받는 데 힘씁니다. 여기 사도는 복수입니다. 사도들이죠. 처음 베드로가 설교를 했으니까요. 설교를 했는데 회중들 중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3,000명이죠. 3,000명에게 12사도들이 다 달라붙어서 설교한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지만 12사도들이 다 설교한 겁니다. 여기에 각국에서 모여들었으니까 각국 말로 방언을 통하여 설교한 거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단수입니다. 가르치고 받는 것이 하나입니다.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 전했는데 각각 따로따로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를 전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느낌, 체험 이런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12사람들이 다 한 가지를 가르쳤는데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각각 따로따로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다 한 가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모 저모 전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한 가지의 진리를 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죠.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하죠. 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 때 가르치신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직접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은 특히 성령의 능력을, 그러니까 초능력을 받아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초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럼 오늘 목사는 무엇을 가르치죠? 성령의 초능력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 체험을 간증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기록으로 남긴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 기록으로 남긴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이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모저모 구약 신약 전체적으로 자꾸 가르칩니다. 초기 3,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그 가르침에 다 받았다는 겁니다. 둘째, 교회란 서로 교제하는 데 힘씁니다. 여기 교제는 코이노니아인데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사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교제, 사귐. 거기 보면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합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결과 성도들의 사귐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목단체가 아니고 성도의 사귐이 생겼습니다. 성도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죠. 교회 본질은 성도의 교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26절에는 교제를 연보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를 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보, 헌금이죠. 본문 44, 45절에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연보죠. 이것도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란 실령적인 것,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도 서로 다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교제할 때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는 떡을 뗍니다. 이게 42절에 떡을 뗐다는 것은 식사하는 것과 성찬의 떡을 뗐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당시는 식사와 성찬을 연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바로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예배의 요소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신령하게 교제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일에는 경비가 필요하죠. 이게 교회 본질에 힘을 쓰는 건데, 당시 교회가 출발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힘을 썼는데 여기에 돈이 쓰여집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데 힘을 쓰면 당연히 돈을 지출합니다. 쓸 때 써야 하죠. 합당한 데 써야 하죠. 여기 44, 45절이 연보라고 했는데 이런 헌금으로 물론 구제를 했습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데 경비로도 쓰입니다. 요즘 예를 들면 가르침을 받는 데는 프린트물 같은 것도 되고 사무용품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필요하고 또 영상도 하니까 영상도 필요하고 하죠. 여기에 경비가 필요하죠. 또 교제하는데도 식탁 교제가 있으면 식탁 교제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하죠. 또 떡을 떼는 성찬도 필요하죠. 성찬에 떡과 잔을 포도주에도 경비가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일에 힘을 쓸 때 여기에 돈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에 재정이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에 당연히 돈을 써야 하죠. 근데 이런 일은 이미 신약 교회가 지금 막 시작하면서 느닷없이 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구약 교회적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예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구약 본문으로 한번 가보죠. 신명기 14장이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고 설교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했죠.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의 용도는 구약 교회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보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 토지소산의 11조, 이것이 두 번째 헌금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복음에 전념하는 자에게 지원했다고 2시간 생각을 했죠. 두 번째 11조는 어떻게 쓰이는지 보시죠. 그 다음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운다.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뒤에 좀 생각할 텐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운다. 기억을 하고, 여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먹으며, 이건 지난 첫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11조를 먹는다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 곡식, 포도주, 기름은 당시 3대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의 모두를 대표합니다. 또 여기 소, 양, 이거는 가축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출을 대표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11조로 표시하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헌금의 두 번째 용도인데, 이건 잠시 뒤에 용도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24절부터 보면 편리를 봐주시는 말씀인데, 지난 첫 시간에 생각을 했죠. 지파들 중에는 아주 거리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파들이 있습니다. 저 북쪽 같으면 납달리나 다한 지파들은 아주 북쪽 끝이니까 아마 그때는 교통도 좋지 않고 하니까 며칠은 가야 성전에 당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짐승을 끌고 성전까지 가면 많이 불편하죠. 지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 앞에 가서 재물도 사고 필요한 것을 바꾸어라 하고 편리를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타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보면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편리를 봐주신 건데 완전히 시장같이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상과 의자를 막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편리하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때가 한 1000년을 훨씬 넘은 때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사건 1000년 이상 전에 편리하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배하는데 장애받지 말라는 거죠. 멀리서 재물을 이끌고 여행을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면 지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졸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어떤 경우는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기도 하고 절기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오순절까지 가려면 50일 동안 계속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장애되지 말라고 배려해 주신 것인데 결국 예수님 때 와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사고팔고 하는 이것의 배경은 오늘 신명기 14장의 본문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할 점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귀하게 보시고 정결케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건물을 성전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자. 이러면 잘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자리에서 지금 진노하시면서 정결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성전을 놓고 신약의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이후부터 보면 신약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셨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46년 동안이나 예수님 때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습니다. 46년이나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성전 청결의 일은 구약의 자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14장 23절을 잘 보면 헌금의 용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먹는다는 말을 반복하죠. 농산물도 가지고 와서 먹고 또 짐승도 가지고 와서 먹어라 하죠. 이것은 꼭 친목 도모 같습니다. 먹을 것을 다 같이 싸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서 먹는다는 것은 친목 도모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목 단체처럼 취급하실 까닭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이면 무엇부터 하죠? 네, 예배부터 하죠. 언제 어디서든 교회가 회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하죠. 구약 당시는 번제, 소제, 화목제 등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때 11조를 함께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농산물이죠, 대개. 축산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이런 소출을 얻었습니다 하고 11조 대표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의 식물로 다시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23절에 함께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고 대표의 성격으로 11조를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다시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꼭 화목제와 비슷합니다. 공동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돈이 들잖아요, 다. 예배하고 관련된 이런 일에 다 돈이 들죠. 이게 두 번째 헌금의 용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공동으로 교제하고 하는 일에, 예배와 관련된 일에 사용되는 경비. 이것이 두 번째 헌금의 용도입니다. 이 일이 구약교회는 대표적으로 1년에 한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본문 2장 앞으로 더 가서 16장을 보면 16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이때 그 3대 절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 사이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때로부터 7주가 지난 끝에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날이 바로 칠칠절이고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려면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경비에 쓰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도 이런 예배와 관련하여 힘써 헌신한 것을 앞에서 본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본문으로 가서 보면 2장 44, 45절에 보면 부동산까지 팔아서 나누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교인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누려서 다시 헌신하는 것이 나옵니다. 4장 33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나바도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심부름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제하는 일은 물론이고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경비로도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일맥상통하죠. 다만 구약은 율법의 제도로 11조 제도로 했고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 하는 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할 때 불러 모았다 하는 뜻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무엇 때문에 불러 모으시죠? 물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제는 예배인데 언약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사귀자 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사귀자 하십니까? 실제로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하십니까?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고 하나님은 이걸 받으셔서 말씀을 하시고 교제가 되죠? 왜 우리를 불러 모으시죠?
여기 앞에서 본 신명기 본문 23절 끝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들을 불러 모으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려고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니까 물론 첫째는 구원받았다 하는 기쁨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계속 두려워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일에 집중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두려워한다고 하죠.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했는데, 본질을 잃지 않고 힘을 쓰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웁니다. 다른 종교단체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47절의 끝에 가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죠? 보내시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 보내실 까닭이 없죠?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가 헌금 문제로 죽어나갔잖아요. 미리 읽고 오자고 했는데 읽으신 분들 금방 아실 텐데, 교회의 영광, 초기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니까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에 동참하고픈 욕심이 생겨서 아나니아 부부도 부동산 다른 회중들과 같이 부동산을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나갔잖아요. 그때 5장 5절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그 뒤에 3시간쯤 지나서 9절에 보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자 아내 삽비라도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두려운 일이죠. 두려워하기를 배웁니다.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아나니아 부부가 죽어나가는 이 일을 듣는 교회원들은 물론이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전도가 될 수 없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 죽어나가는 두려운 일이 생겼다는 소문이 다 퍼졌으니까 교회 안은 물론이고 바깥에서 이 소식을 듣고 교회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전도문이 다 막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그 교회에 가면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 교회가 진짜입니다. 진짜 백성들을 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배에서 배웁니다. 예배에서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그런 예배는 반복해서 드려도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교회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죠. 숫자가 많아도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니까 능력이 나올 텐데 그건 예배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배를 또 타고 들어가면 설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튼 예배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둘째, 왜 불러 모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불러 모으시는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연대하고 결속하라는 것입니다. 안 만나고 안 모이면 결속력은 깨집니다. 교회 속성 중 하나가 통일성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성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속성이 일체성, 통일성입니다. 거룩함도 같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합지졸이 모여 있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죠. 개인주의로 살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결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일은 신약교회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이 교회의 큰 무기입니다. 물론 교회 프로그램에 다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였다는 이것은 교회의 큰 힘입니다. 저력입니다. 개인주의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도록 공동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도록 그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결속하도록 불러 모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결속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구현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실하면 하나님 나라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영역, 다스림의 영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죠.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때 옆으로도 퍼지죠.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이 전파가 됩니다. 이런 교회의 전진을 위하여 주님께서 헌금을 받으셔서 지원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는 예배와 관계해서 그리고 결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명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정을 지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그저 사람단체, 종교단체일 뿐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신을 낮추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결속력을 다져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만하게 결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구현체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결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명하고 하는 일에 재정이 쓰입니다. 이렇게 재정 쓰임새를 잘 숙지하면 오늘 배운 건 헌금의 둘째 용도인데 쓰임새를 잘 숙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우리가 잘못 쓰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뜻을 잘 깨달아서 저희가 주님을 배우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배워서 우리 몸에 익숙해질 때 삶의 어디에서도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것이 없나이다.
또한 이러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함께 자신을 낮추어서 결속하고 그리하여 과연 천국이다 할 만큼 나타날 때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 없나이다. 이러한 일에 드는 비용을 위하여 힘차게 헌신하라 하신, 결국 저희를 높이 세우시려고 저희 자신을 대표한 헌금을 받으시는 주님의 큰 뜻을 저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